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자도 나았고 죽은 자도 일어났는데,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힘든 일에 마음고생이 깊은 자들까지도 주님 말씀하시면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전 함께 읽은 시편 94편 본문은 원래 작가 미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썼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70인역과 같은 전통적인 사본에 의하면은 다윗이 쓴 걸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읽은 말씀, 작가가 미상이든 혹 다윗이 썼든 간에 오늘 말씀 중에 19절을 여러분 저와 함께 주목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기록한 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내 안에 고민이 있을 때. 영어 성경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When anxiety는 분노를 말하겠죠. 어떤 걱정 깊은 근심을 말씀하겠죠. 그 anxiety가 was great, 폭발하는 것이죠. 너무나 심각할 때에 within me. 그러니까 anxiety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 anxiety, 고민과 그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말에는 생각이 많을 때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날만 있습니까? 늘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도 많고 예측하지 못했던 불행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저런 마음의 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고통, 이런 짐, 이런 형편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백악관에 있으면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겠는가? 청와대 안에 있으면은 걱정 근심이 없겠는가? 어디에 있든 어느 직분이든 남녀노소를 구분치 아니하고 숨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방치되어질 때에,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내 안에 남아 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심중지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자어로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뜻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계해야 될 적은 내 눈앞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경계해야 될 적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교훈적 메시지를 먼저 나눕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사울 왕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스라엘을 이끄는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예를 여러분과 제가 사울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첫 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때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죠? 6규빗 한 뼘, 신장이 약 2m 90쯤 되는, 투구까지 썼으니까 3m가 넘었을 철갑옷을 두르고 칼과 단창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조롱했던 그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을 누구도 상대하지 못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칼도 창도 단창도 줄 수가 없을 만큼 어린 다윗이, 물론 갑옷도 입을 수도 없었고 손에 익숙했던 물매와 돌 5개를 준비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그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그의 목을 따버리는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 사울 왕을 말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백성들이, 여인네들이 춤을 추며 다윗의 그 위대한 일을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 백성들이 열렬하게 다윗을 칭송하고 자기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그런 섭한 마음이 있었던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다르죠. Jealous eyes. 그날부터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날 그 순간부터 사울은 마음에 시기 질투를 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를 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그 멋진 승리를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은 그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와 시기 질투를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악연의 서곡입니다. 악연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둘은 정말 악연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치닫게 되는 악연의 시작점, 서곡이라는 거예요. 그쯤에 사울 왕의 마음이 어린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었는가라는 이 부분을 보시면서 10절을 봅니다. 같은 장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악신이라고 그러죠. 악신. 악한 영들이 자,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forcefully 강력하게 upon 사울이라는 한 나라의 임금의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저런 일이 있었는가? 그 이튿날 전을 보셔야 되겠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다윗이 싫은 거야. 백성들이 열렬하게 칭송하는 다윗의 그 업적이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싫은 마음이 시기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되어서 그 미움으로 가득 찼던 다음 날 사울은 악한 영에게 꼭꼭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악연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악연 이후에 여러분 사울 왕의 삶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그러면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본분이고 마땅한 역할이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닙니다. 신접한 여인이 뭐죠? 무당입니다.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그뿐입니까? 블레셋이 또 전쟁을 일으켰는데 정말 어려운 순간이에요. 역시 또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로 한 약속에서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3일, 4일, 5일 지나도 안 와, 6일이 지나도 안 와, 7일이 지나도 안 올 때에 이제 곧 적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울 왕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제껴놓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부득이 그럴 수 있지요. 온다는 사람이 안 오니까, 7일째 지나도록 안 오니까 지금 너무나 급한데, 나라와 민족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사울이 내린 이 결정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정성껏 예배하고 뭐 제사했으면 되지 않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듯한 상황입니다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지를 눈여겨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13장, 같은 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망령되다 지적합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은 게 있어요. 아이고, 뒷집에 그 할머니 망령났어 이런 말들, 어른들이 하시는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요즘 말로 하자면 치매예요, 치매. 그래서 밥을 안 준다, 나는 굶어 죽인다, 저것들이 밥을 안 줘서 굶어 죽인다, 대변을 싸면 벽에다 막 바르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분간을 못 하는 거죠. 그저만 해도 집에서 그런 어른들을 다 모셨거든요. 요즘같이 이런 어떤 시설이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서 다 모셨죠. 망령났어. 저는 이 생각을 떠올려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의 행동은 망령이 난 것입니다. 하면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동의가 될 듯, 아마 이 정도는 좀 해도 되잖아. 목사님 없으니까 장로님 하면 되잖아.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권사님 하면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의 행동이 망령되다라고 엄한 책망을 하시면서 그의 나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저주 같은 책망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왕권이 폐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왕으로 허락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엄청난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은 다윗을 고려하신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것,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가운데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다 했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어린 다윗에게 모든 칭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싫은 거야. 그거 내 건데,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로 시작된 사울 왕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악신에 의해서 그의 삶은 묶이게 됩니다. 심중지적,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가롯인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롯이라는 말은, 여러분 혹시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도 앞에 막달라 지명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동명이인들,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특정한 이름을 밝힐 때는
그 사람의 출신 배경 혹은 출신 지역의 이름을 같이 연결해서 표현하는 게 막달라 마리아, 가롯 유다, 가롯인 유다. 이 가롯이라는 말은 원래 언어로 하자면은 글리옷입니다. 글리옷. 이 글리옷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얼마 안 떨어진 동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3등분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 동네가 있습니다.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뭐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인식처럼 갈릴리는 그저 저소득층들,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있는 남쪽 지방, 유대 지방은 돈도 있고 배우기도 했고 지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차별이 있는, 정말 요즘으로 치자면은 배우고 돈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 중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 갈릴리 어부 출신들,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자, 그런 11명에 비해서 가롯인 유다는 남쪽 지방 유일한 출신의 남쪽 지방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 제자가 아무래도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계산도 빠르고 다른 제자들보다는 뭔가 좀 예민하고 뭔가 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돈꾀를 맡은 자라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돈꾀를 맡았다. 재정 장로님 혹은 재정 담당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분의 사인이 있어야 체크가 이슈되어질 수 있을 만큼 재정권을 딱 쥐고 있는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가롯인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유다를 여러분과 제가 잠깐 만나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롯인 유다,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이거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저 블루로 써드린 글자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극히 비싼, very expensive,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순전한 나드라는 저말, 이 나드라는 말, 나드라는 말, 여기 가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뿌리에 속한 식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히말라야, 네팔 같은 지역이죠. 그런 지역의 산악지대에 있는 민족들의 3,000m, 4,000m 고도에 올라가야 볼 수 있는 뿌리를 내린 작은 식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해서 만든 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것이 약재로도 쓰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조금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드 한 근이라고 했죠. 우리말에 한 근. pint of, 영어로 pint of.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pint of beer, pint of 뭐예요? milk. 그러니까 한 컵의 밀크 우유, 한 컵의 맥주, 이렇게 할 때 그 한 컵이라는 거 500ml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는 470에서 560이라고 하는 기록에 차이가 있지만 이 한 근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500ml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의 한 근에 속한 순전한 나드, 그 귀한 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릿돌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었던 그 상황. 그러니까 그 냄새가 그 집안에 얼마나 충만했을까. 이 분위기를 느끼면서 따라오시라는 것입니다. 자, 저것을 두고 우리는 가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롯인 유다가 저 일을 두고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뇨?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똑똑한 유다가 계산을 돌렸더니 최소 300데나리온은 되겠다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냐고 이렇게 낭비해버리느냐? 아까 사울왕이 너무 급하니까 제사를 드린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않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장로님이 하면 되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 부분도 가롯인 유다의 말이 옳아 보여요. 그래, 맞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옳은 말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평가하고 있는가 눈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가롯인 유다가 하는 말이 맞아요. 맞아 보이고 진짜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유다가 300데나리온은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병이어 때처럼 한 데나리온은 일하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했을 때 하루 벌 수 있는 임금, 삭시였어요. 한국으로 치자면 요즘 뭐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15만 원, 2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곱하기 300을 했어요. 365일이지만 뭐 365일 다 일할 수는 없으니까 1년을 300으로 곱했을 때 15만 원 곱하기 혹은 20만 원 곱하기 해보니까 약 4,500만 원이 나와요. 5천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원화로 계산했을 때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게 5천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하는 말이 달러로 계산하니까 150불 정도 계산을 해봅니다. 한 6만 불, 한 200불 정도로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한 200불 정도 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곱하기 300 하니까 6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야! 6만 불짜리야. 6만 불짜리. 너 미쳤냐? 왜 이걸 이렇게 낭비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유다 말이 맞다. 다들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향유를 붓고 머릿돌로 그 발을 닦는 그 여인에게 불평,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죠. 예수께 대한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거든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대로 두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가롯인 유다는 확신했어요. 누가 들어도 유다의 말이 옳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같은 장 12장의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He was a thief. 도적이래요. 하나님의 판단에 가롯인 유다는 도적입니다. 돈깨를 맡아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도적이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나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은
거기에 손을 넣어 훔쳐 가밀어라. 평상시에 유다가 보여줬던 행동과 그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결정적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의 시간이 거반 다 됐다는 걸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그 시간이 임박하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1절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은 그 분위기하고 전혀 다른 상반된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를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가롯인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가 툭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 저렇게 비싼 거를 낭비하는 저 사람, 뭘 더 믿고 딸라? 팔아버려. 합리적인, 자극적인, 감동적인 여러 형태의 느낌과 감정으로 유다의 마음에 툭 하나의 생각을 던져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버릴 생각, 예수님을 배반 때릴 생각, 그 마음과 의도를 유다의 마음에 던져준 이 상황, 마귀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여인이 낭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싸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라고 했던 어떤 불평, 불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오. 그 마음에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이런저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불평, 불만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죠. 가롯인 유다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맞아. 이 유다의 말이 맞아 라고 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더더욱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롯인 유다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판단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혹이거든요.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고 그는 그의 일을 집행합니다. 신속하게, forcefully. 아까 보셨죠? forcefully. 강력하게.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만한 자를 찾아다니는데 찾았어. 한 번 물죠.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한 번 물죠. 언제 그 입을 떼는지 아세요? 숨통이 끊어졌을 때. 숨통이 끊어졌을 때 그 위에다 팔인지 다리인지 손인지 딱 하나 얹혀놓고 딱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입을 떼냐? 숨통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숨통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문 것을 안 놓는 근성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여러분 제가 살면서 내 속에, 우리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마치 실타래가 엉키듯이 이 생각 저 생각, 어제 생각, 오늘 생각, 옛날 생각, 이런저런 섭섭한 거, 이런저런 거, 분노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실타래 얽히듯이 얽혀서 내 안에 그 생각이 많을 때,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무엇을 선택했나? 19절에 보니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온갖 생각으로 내 안에 번민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할 때에 시편 기자가 보여준 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consolation, 이게 뭐죠? 위로입니다. 위로. 인간들에게 받는 위로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위로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위로를 기다리며 시편 기자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넘어질 때 무슨 심각한 핍박이 왔습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터졌습니까? 압박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라는 생각을 그의 분노와 섭섭한 마음 가운데 툭 던져준 것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거부해야죠. 그것을 분별해야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어디를 보고 있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어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이 생각이라는 앵사이어티가 쓰여진,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샤르아파이라는 단어였어요. 샤르아파이. 이 샤르아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땅에서 한 가지로 나와서, 몸뚱이로 나와서 자라면서 여러 수십 수백의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그런데 그 가지들이 막 엉켜 있잖아요. 뭐 다들 일정 거리를 두고 뭐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다 이 가지 저 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돼 있잖아요. 그 단어 샤라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엉키고 설키고 엉망일 때에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무엇을 지키시냐? 나의 마음과 생각.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 마음과 생각이에요?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얽혀 설켜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될 바로 우리 하나님.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Your consolation brought me joy. Your consolation, 당신의 위로가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시편 37편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읽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8년의 세월을 돌아보았어요. 지난 18년의 세월을 돌아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넘어지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공만 있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저는 실패하나, 저는 망하고 넘어지나,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많을 때 요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구절 한번 힘차게 읽고 우리 같이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지체